오늘은 평화에 대한 증문즉답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평화에 대한 서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세계 70억 인구가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세계 인류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계 전쟁을 영원히 종식할 핵무기 열쇠는 첫째가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은 과학자가 창칼보다 더 막강한 무기를 만들자 창칼은 자동으로 해체되겠습니다. 이 점이 과학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려면 먼저 평화를 연구하는 철학자가 손자병법보다 더 막강한 평화병법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무기로 싸우지 않고 적군을 항복받는 평화병법을 만들게 되면 핵무기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 자동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이 점이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전쟁을 영원히 종식할 핵무기 열쇠는 인자무적으로 이루어진 인자한 평화병법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막강한 핵무기가 있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핵무기가 폭발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자한 마음과 인자하지 못한 마음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볼 때 인자한 사람이 핵무기 열쇠를 얻게 되면 세계 평화를 곧바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핵무기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 자동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이 점이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평화를 찾는 평화병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로 싸우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면 먼저 세계의 모든 국민이 아래에 밝힌 평화병법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인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평화를 이루려면은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인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한 가족 간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아군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같이 제일 가까운 아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70억 인구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인 것을 알게 되면은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세계 전쟁이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세계 인류는 어찌하여 한 가족인가? 전번 증문즉답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함께 먹고 숨쉬고 있으니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웃은 별나라로 의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억 인구의 어머니는 땅이 됩니다. 70억 인구 어머니 품에서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서 태어났다면 화성이 어머니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어난 70억 인구는 북극이를 가든 남극이를 가든 더운 나라 아프리카든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품목이
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즉 알아도 세계 전쟁은 영원히 종식될 걸로 봅니다. 이제 평화병법 두 번째 항목입니다. 천지 부모와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참 친부모를 찾아도 이걸 차별 없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해치는 재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살리는 것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또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지 분마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은 뭐냐? 하늘은 적군과 악은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듯이 우리 부모도 착한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사랑을 하면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일부심으로 치부하는 사랑을 베풀듯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되면은 세계 평화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평화병법 세 번째 항목 무지몽매한 세상 사람을 바르게 계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바른 뜻은 무엇인지요? 네. 위에서 얘기한 첫 번째고 두 번째도 이걸 계몽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면 모르게 됩니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이제 계몽시킨다 이런 적이 있듯이 그래서 계몽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세계 인류는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고 또 하늘과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되는 세 번째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병법 네 번째 핵무기보다 수십만 배 더 막강한 무기를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막강한 무기는 무엇인지요? 네, 그 옛날에는 활이 제일 큰 무기였는데 총이 나오자 해담할 것도 없이 활은 자동으로 해체돼서 지금 활 가지고 전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보다 더 이제 막강한 무기를 찾으면 핵무기는 또 자동으로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핵무기보다 더 막강한 무기는 무엇일까? 그 무기는 부모님의 인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어지린자 인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의 위력을 우주에 비하면 티끌보다 더 작은 사람 몸을 항복받는 무기에 불과하지만 부모님의 인자한 사랑으로 만든 어지린자 인폭탄은 하늘같이 무한히 큰 사람 몸을 항복받는 무기가 되므로 그렇게 핵폭탄보다 수조억만 배 더 막강한 무기가 되므로 이 폭탄을 찾게 되면은 그 핵폭탄은 자동으로 해체돼 가지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리라고 봅니다. 이제 평화병법 다섯 번째 인폭탄의 위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위력은 무엇인지요? 네, 이것은 네 번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인폭탄의 위력은 하늘같이 큰 무한히 큰 사람 몸을 항복받으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계 평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여섯 번째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이 그 전쟁을 하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 영원히 죽지 않고서 사는 건 줄 알고 그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이게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에 70억 인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다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다면은 전쟁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교통사고로다가 70억 인구 중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이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기타 뭐 늙고 병들고 죽고 딴 사고로 익사화돼 죽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라든지 익사화돼 이게 몸이 폭발해서 죽는 건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쉬란 폭탄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해체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이거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걸 말이야. 이건 모르고서 쓸데없이 말이야. 이게 가족끼리 이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7번째, 성인의 인자한 사상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 뜻이냐면은 성인은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 주듯이 성인과 같이 이제 인자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내 친자식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7번째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해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8번째, 성인의 진면목을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성인의 진면목을 찾는 것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오대승인이 태어나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출현할 성인은 미륵불 구세주 이제 정도령인데, 이제 이분의 그 진면목을 찾는 책입니다. 그래서 미륵불은 그칠 및 재갈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만일에 재갈 물리고 핵전쟁을 그치게 하는 부처가 이제 미륵불입니다. 정도령은 정나라 정자 속에 다길자가 들었기 때문에 다길자들은 정도령이, 닭대자들은 계룡산에서 나와서 허무한 핵전쟁을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을 일깨우는 성인이 바로 정나라 정자 속에 들은 정도령이 했습니다. 그러고 구세주는 구할구자 인간세자 세상을 다 이제 구한다는 그런 성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인이 동방이나라 한국에서 다 출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세계 인류가 이 세 성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세 성인만이 앞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9번째 평화병법, 성인이 출현하는 시기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예, 그 정감록비결에 진사에 성인 출현을 했습니다. 진사년은 작년, 재작년 임진계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했는데 아직 이제 성인이 나왔던 소리를 이제 못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성인이 출현하셨어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기, 닭도 제때에 그 새벽인 걸 알고서 울덕기 아마 때를 맞춰서 나오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성인이 바로 출연하셔가지고 세상을 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10번째 평화병법으로 수태극을 이루는 4대강 저수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S자 형상으로 돼가서 꼭 태극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 국기 또한 태극기라고 이름을 졌는데, 태극은 또 의명이거든요. 그러고 물하고 불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 몸은 70%가 물로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산이 70%인데 그 산은 풍족한데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강은 겨울에는 걸어서 다닐 정도로 물이 이제 부족하고 식수까지도 감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대강 저수 시절을 하면 그만치 그 수기를 덮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군의 갖다 발전시키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4대강 저수 시설을 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번째로 세계의 국군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예. 세계적 국군하는 것은 세계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불리우는 종목에서 한국, 일본, 캐나다의 세 나라가 1위, 3등을 했는데 이 점 또한 국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겨울의 계절은 오행으로는 물이 됩니다. 물은 수증기로 공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빙상의 얼음을 하늘에 비유하면 구름 위가 됩니다. 즉 빙상 올림픽은 천상에서 선녀가 춤을 추는 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볼 때 한국 지도 또한 선녀가 태평양 바다에 있는 연꽃, 즉 제주도 위에서 춤을 추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김연아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의 신화를 이루면서 1등을 한 것을 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우주의 진리가 되는 3태극을 이룬 국기를 가진 나라가 1, 2, 3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본의 국기는 하나의 태양으로 1극인 무국이 되고, 한국의 국기는 2개의 음양으로 2극인 태극이 되며, 캐나다 국기는 3개의 풀립으로 3극인 상극이 됩니다. 즉 1극은 한 가지 공기만이 있는 허공의 하늘이고, 2극은 음양의 공기만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며, 3극은 천지사의 삼라만상에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 이름 또한 한글이 소리글자로 풀이하면 봄이 되면 땅속을 캐내어 나오듯이 새 입으로 된 새싹을 캐나다, 캐듯이 나오다가 됩니다. 즉 삼라만상이 봄이 되어야 새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경인년의 이는 12개월로 비교하면 음력 1월달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우주의 삼라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주의 진리를 뜻하는 태극의 국기를 가진 한국이 경인년에 1등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뜻은 태국으로 우주의 진리를 이룬 계룡산 지역에서 구세주가 출현하여 세계 인류를 구원함을 예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민은 유엔과 같은 평화 궁전을 계룡산 지역에다 설계를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구세주인 천자는 유엔과 같이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 대통령은 전과 같이 서울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원한과 수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네, 12번째, 대한민국 국운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대한민국 국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계룡산의 위기로다가 세계를 주도할 종주국이 되어 언어까지 공통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주도할 종주국은 나라 연도가 오래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 점으로 볼 때 한국은 한인, 한국, 단군에 이어 약 9,000년 역사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을 천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으로 한국은 국경일을 날짜로 쓰지 아니하고 사계절을 뜻하는 하늘의 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절을 뜻하는 천부경까지 지니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글이 세계의 공통어가 된다는 점은 문자를 보내는데도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편리한 글자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세계인의 언어와 뜻이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조지부시 대통령은 영어인데 한글이 소리글자로 풀이하면 조지부시라는 이름으로 조지부시 부자 대통령 모두가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부득이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조지고 부셨습니다. 바그다드는 이라크 언어입니다. 한글이 소리글자로 풀이하면 바글이 다 드러나도록 부서지라는 내용으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전 러시아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러시아 언어입니다. 한글이 소리글자로 풀이하면 고르고 바르게 초연히 풀어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산국가 대통령 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만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여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기타 세계의 수많은 언어가 한국 언어와 같이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언어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봄이 왔는데도 수태국 산택으로 이루어진 계룡산의 태전의 바다다 세계의 국민을 구원할 씨앗을 제때에 뿌리지 않는다면 풍성한 수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인류 평화를 이룩할 지역을 하루빨리 정부와 국민이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점을 밝힌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평화병법 13번째인 제일 이로운 지역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예, 마지막으로 평화병법 13번째인 제일 이로운 지역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이로운 곳은 발전자가 들어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열시 깨달을만 발전의 글자가 발전하여 이제 전전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이제전자는 이로운 것이 발전자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십자는 선천운을 뜻합니다. 열십자는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토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구에는 동서남북의 사방과 중앙이 있어 오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삼남한상이 음양 오행의 의미로 태어납니다. 이러한 오행의 이치로 지상에 5대 성인이 선천운에 태어나셨습니다. 깨달을 만자는 중천운으로 뜻합니다. 깨달을 만자는 열십자가 사방으로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즉 5대 승인이 밝힌 경전을 수많은 제자가 전 세계를 돌면서 수천 년 동안 전도하는 시기가 중천운이 됩니다. 화천자는 후천운을 뜻합니다. 화천자는 깨달을 만자가 빠르게 회전을 하여 떨어진 부분이 하나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즉 5대 승인의 도가 하나로 통일되어 성인의 씨앗을 수태극 산태극으로 우주의 진리를 이룬 계룡산의 땅 태전의 밭에 뿌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최초로 대전에다 뿌리공원과 족구 박물관까지 건립하게 되었으니 이 점이 바로 이제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전 지역에 있는 세종시를 세계 인류 평화 행정타운으로 검도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핵무기 해체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이룩하려면 세계 인류 평화 행정타운 건립은 물론 성인의 난해한 말씀을 곧바로 알아들 수 있는 기본 책자가 있어야 되므로 이 점을 세계 평화 등을 연곳에서 몸과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계몽문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명덕문 그리고 세계 전쟁을 영원히 종식할 평화병법이요 핵무기 열쇠까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책자를 국민의 후원으로 인쇄하여 남북 7천만 동포 집집마다 한 권씩 전달한 후 이어서 전 세계를 향해 배포한다면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곧바로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3가지를 평화에 관한 해법안을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